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납습니다. 주님 위에 삽시다. 신학자 토레이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라도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수가 몇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복음을 향한 열정,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부흥을 갈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다시 그 자손들이 돌이켜 주께 쓰임받은 고라 자손, 그 자손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라고 그랬죠.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참으로 주의 백성이 주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은 오늘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처럼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 거룩한 초조감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맛보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간증하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또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하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아버지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전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종 양적 성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말하면 마치 수준 낮은 사람 취급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해야지, 질적인 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적인 성장과 질적 성숙이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또 가져오고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또 가져오는 서로 선순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인한 심한 박해가 있었죠. 로마 정권을 향한 또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양적 성장이 내적 성숙, 이 영적인 성숙까지도 함께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보고를 하고 있는데 세 군데만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한 6장에 가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6장에도 이렇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초대교회에 이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교회가 박해와 시련 이겨내고 양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함께 동행하는, 함께 선순환이 이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요.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을 읽다 이런 카피를 보았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 주위로부터 오는 힘에 굴복한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힘, 그 하늘의 힘이 없으면,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 주위로부터 오는 그 힘에 굴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 삽시다. 아멘. 초대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 살아가면서 주위로부터 오는 힘을 이겨내고 부흥의 역사를 썼어요. 그 결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거는 부흥의 원인과 결과를 다 함께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든든히 서가고라고 번역한 부분은 사실 세워가면서라고 하는 현재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해요. 다른 신적 수동태. 즉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힘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저 수동적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시 인간의 힘과 지혜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곳임을 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든지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초대교회가 진짜 평안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이 사울이 원래 상종을 안 하고 사람들이 그 사울을 계속해 두려워했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간증시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간증시키는 거예요.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지 그렇게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자들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쓴단 말이에요.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됐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핍박, 환난만 있은 것이 아니라 내적인 갈등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먹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먹을 걸 듬뿍 주고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조금밖에 안 주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분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도 할례도 최소한 받아야 되고 율법의 이 정도는 좀 지켜야지. 믿는 사람답게 모범을 보여야지. 그것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조건 따지지 말고 멍에 따지지 말자. 이게 다투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은 내적인 갈등이나 외적인 박해가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내적 갈등과 더 많은 외적인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오히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평안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분쟁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선포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힘든 일이 안 생길 거야.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핍박이 안 생길 거야. 너희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로 자유하고 평안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도 어떤 박해, 핍박 같은 어려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모습 보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어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평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원어 포버스는요, 두려움이라는 게 먼저 앞에 있어요. 두려움, 그리고 놀람, 경외를 뜻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데커 켈트너가 경외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먼저 이런 정의를 내려요. 경외심이란 세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무언가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심이 있어야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있고, 경외심을 있어야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외심이다 강조하면서 한 8가지 경외심이 생기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인의 용기예요. 또는 친절, 정신력 또는 역경의 극복 사례를 들으면서 경외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책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경외심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폭삭 속았수답니까? 또 집단 열광, 이게 경외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저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에게 가장 저게 집단 열광에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했던 거, 저게 경외심. 또는 대자연, 지진, 번개, 산불, 강풍, 쓰나미. 또 세상에는요,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 바다를 바라볼 때 경외심, 또는 어떤 협격, 그랜드 캐년 같은 거, 뭐 이런 거, 협곡, 또는 음악, 이 노래나 연주를 통해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잘하면, 찬양단이 잘하면 이게 경외심을 또 느낀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 이것도 있더라고요. 건축물이나 어떤 고고학적인 멋진 피라미드 같은 거, 또는 어떤 분들은요, 공장의 그 복잡한 설비 라인들 보면서도 경외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는 영적, 종교적 예배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신적 임재죠. 삶과 죽음, 생명이 막 태어나는 그 순간,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임종을 지킬 때의 경외심. 통찰, 삶의 근본 진리를 번뜩이는 그런 통찰. 제가 이게 모두가 동의되는 건 아니지만은, 역시 사람에게는 다양한 영역에서 경외심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좀 더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런 점이에요. 돈은 경외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아울러 어느 누구도 노트북, 페이스북, 애플워치, 스마트폰 같은 관련 경험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신상, 나이키, 테슬라, 구찌 가방, 몽블랑펜 같은 상품을 구입한 이야기도 한 사람도 없었다. 경외심은 물질주의, 돈, 소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처럼 세속적인 세계와는 분리된, 세속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소위 신성하다고 일컫는 영역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를 경외함이 바로 신성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외, 이 경외를 신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려움은요, 막연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영적인 충격,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수가 넘쳐나는, 수가 많아지는 것과 굉장히 사건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만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간절히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면서도 또 조롱했어요. 새술에 취했다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초대 결과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서로 유무상통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도 앞에서 거짓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을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꾸짖는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은 거예요.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사도가 그럴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그 결과를 오히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세 번째는 스게와 7 아들들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그의 앞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얹고 또 악귀 들린 사람에 얹으니까 그것들이 낫고 떠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스게와 7 아들들이 흉내내는 거죠.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것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악귀가 오히려 그를 눌러 때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뒤에 보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가 올라타서 옷도 벅벅 찢어버리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 완전한 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인한 결과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그리고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하늘의 두려움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 그 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주가 되실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가 붕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사모함으로 꿈꾸며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날마다 더 세워지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그 열망을, 그 거룩한 두려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선순환을 이뤘을까요? 평안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단단해져 갔어요. 또한 주를 경외함이 있었어요. 또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밭을 팔아 나누고 어렵고 힘든 자를 잘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바나바, 바는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나중에 보면은 바나바는 이름 없이 사라져요. 누구만 더 등장합니까?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바울이란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고 엄청난 역사를 써요.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뒤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나 우리 성도를 볼 때 가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착하기는 착한데 능력이 없는 경우. 좀 답답하잖아요. 반대도 있어요. 능력은 많은 것 같은데 안 착해. 그건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그 능력까지 있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도 별명이 있었잖아요. 오실 때부터 가졌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죄인의 친구라는 조롱적인 별명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고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 살았을 수 있었던 것, 위로자로 살았을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충만한. 왜?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세가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살이가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상처 없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웃고 있어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위로하라, 내 백성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렇게 선포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죄의 짐 나한테 맡겨라, 그 인생의 짐 나한테 맡겨라.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놀라운 박해와 갈등, 이 많은 상황에서도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넘치는 위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그래서 바나바처럼 이런 위로를 받은 자는 또한 자기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 이것도 역시 선순환의 귀한 역사이시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고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한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 그런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의 명저 로마인의 이야기에는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의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으나 쇠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 쇠퇴기의 로마인들은 개인적 쾌락과 이기적인 안위를 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을요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부흥할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교회가 원하는 것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같았다는. 그런데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고 개인의 신앙도 뭔가 모르게 약간 변질되는 때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교회가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성도가 원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인들이 자기 안일과 이기심만 하듯이 자칫하면 내 이름만 높아지고 내 나라만 임하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이 세속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으로 나가면은 이것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함께 하시는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구원의 부흥의 선순환이 놀랍게 나타나는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